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우리 주님은 중간 기착점인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는데요. 길을 떠나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길거리에서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는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소외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된 것은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다.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바디메오는 어쩌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 푼 안 되는 동전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힘겹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같은 말이 그리스도, 또 한국말로는 구원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그는 예수를 진정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8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언을 하셨거든요. 세상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또한 그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는 속죄양 같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이사야 3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맹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800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메시아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증언이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초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씩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어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시군요,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고백한 게 언제였냐면, 제대로 고백한 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서야 고백을 했거든요, 제자들은. 근데 그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당신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군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냐 이뿐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데요. 아시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원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행과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결과, 즉 죽음과 또 죽음으로 사는 동안에 죽음의 현상을 겪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히요,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또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육체도 약해져요. 요즘에는요, 사회가 이게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 안에 정신적인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세집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있어요. 잦은 짜증과 강박 증세, 각종 중독 증세, 애정 결핍 등등 많은 마음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죽도 겨우 먹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 침대에서만 지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병이 들면요, 삶 전체가 요동쳐.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려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저기 하라고. 예.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꾸짖는. 48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요, 대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예.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잔병에 효자 없다. 긴병에 효자 없다. 예. 이 세상에는 나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이 자기들 사는 동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데모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 딱 하나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요. 사실 어르신, 장애인, 또 아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에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약자나 강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공생하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 대표적인 십계명이고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쭉 나오는데 그게 61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613가지 그 율법,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사랑. 세상은 누가 조금 약해 보면 막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죠. 이게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 반대예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런 사회. 사람들의 이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4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이렇게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는 자신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았지만 주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에게 그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예, 지금 인천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 사모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6년 전 일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날 설교를 했었어요. 9년 만에 다시 합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6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뭐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동생 부부가 아이 낳는 것을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이 대신 개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개 이름이 기억납니다. 찌부. 네, 이렇게. 그 무슨 종이라고 그러죠? 작고 귀엽게 생기니까 얼굴 찌부러집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종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제가 그 개 아들처럼 키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 대신 개를 입양해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살아계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얘기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살리실 주님만 그렇게 한평생 붙잡고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딸이 아이를 못 낳아서 맨날 전화로 이제 어머니 말대로 퍼 울어. 어느 날은 아이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그냥 걔를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다. 이 얘기를 어머니가 딱 듣더니 막 죄송합니다. 니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쫓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예. 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기도나 얼마나 해봤냐. 예.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매달려 봐야지. 너 하나님을 뭘로 하냐? 이렇게 쉽게 포기하냐? 그날 두 모녀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의 사돈이죠, 사돈. 예. 동생한테 시아버지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예. 그때는 이제 현역이셨는데 군산 사람인데 울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크게 성공한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부흥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한 목회.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돈 목사님의 특징이 매일 하루에 기도를 6시간씩 해요. 뭐, 신방 안 가요. 예. 신방 오라고 하면은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그냥 계속 기도 목회, 기도 목회. 기도가 이제 목회 주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목사가 장가 간 지 6년이 지났지만은 아이가 없으니, 둘 다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소곤되기 시작을 해요. 아이고, 뭐, 기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봐. 성도들이 막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설교했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동안 결혼한 그 목사님 아들은 정작 아이를 갖지 못하자 목사님은 이제 속이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향해 이제 크게 소리치는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드디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돈이 있냐 없냐, 월세에 사냐 자가에 사냐 이런 관심 없어요. 딱 하나,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잖아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 상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바디메오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소외당하고 무관심,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주목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손도 안 댔어요. 말씀만으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크게 소리치고 나가자 주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본문 52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냉대받았던 그 바디메오,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뒷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믿음 하나면 여기서 충자했다가 강조를 충분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 앞에 나오고 간절히 소리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셔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수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막 꾸중했을 때 주눅들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 더 크게 소리쳤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게 뭘까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예수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기도 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를 지금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의 메시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요, 신앙 생활이 중단돼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사실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한 얘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멈춰 있다면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주 앞에 나가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압력이나 어떤 손해나 어떤 무시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서, 방해물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주 앞에 나가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려면요, 평소에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눈앞에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예수 믿는 내 안에도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디메오와 같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멈추었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동생 부부가 아이를 막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어머니, 전주에서는, 그리고 안동에서는 여동생 부부, 목사 부부, 그리고 울산에서는 이제 사돈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6명이서 40일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이렇게 이제 40일간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3일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40일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는데 39일쯤 되는 날, 저희 어머니하고 사돈 목사님이 동시에 생생한 꿈을 꿉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꿈에 39일째 되는 새벽에 아주 예쁜 여자아이 하나가 할머니 하면서 딱 안기더래요. 그리고 그날 같은 시각에 울산에 있는 사돈 목사님은 꿈에 아주 생긴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하면서 품에 안기더래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어찌 기도응답이 둘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 그래서 9년 만에 하는 얘기거든요. 안 들으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후에 감사하게도 50일이 딱 기도하고 50일이 지났는데 여동생이 임신하게 된 거야. 근데 10개월 동안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배가 딴 사람보다 2배로 막 불러오는 거예요. 2배. 다 그렇게 불러오는 배 보고 무섭더라고요. 여성들이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막 2배로 배가 더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전혀 얼굴이 다른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잘 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아까 아멘 하신 분이. 지금은 그 쌍둥이들이 정말 잘 커서 어느덧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전주로 외삼촌, 제가 외삼촌이거든요. 전주로 내려왔는데 싹 쓸어갔어. 세뱃돈이고 뭐 음식이고 다 쓸어가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 끝낼게요. 그러면 이거 더 할까요? 네, 알았어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은퇴 교수님인데, 아시죠? 김형석 교수님. 올해 105세. 우리 양혜승 권사님 105세까지 한번 도전? 네? 도전이시래. 박수. 예. 105. 이분이 이제 105세신데, 그분 간증을 읽었거든요. 6.25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으로 다 피난 갔잖아요. 이제 피난 중에서 연세대 이제 교수시니까 입학 시험을 이제 봤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보니까 어떤 거지 복장을 한 그 학생이 시험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김 교수님이 예수를 잘 믿는 아이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이름도 물어보고 격려도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체크했더니
세상에 최하위 꼴등을 한 거야. 예, 예. 학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적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그 학생에게 가서 충고를 해줬대. 학생 이제 그만 가서 기도해보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예. 학생이 네. 그러더니 대답하고 다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 교수님 그때 생각했던 속으로 아니 공부는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게 교회의 병폐라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은 그 학생 탈락시키고 합격자 명단을 쭉 학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학장님은 그 명단을 딱 보더니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 왔죠? 예,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덜 왔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전쟁 난리통에 그래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나요? 다 합격시킵시다. 이럴 때 아멘 하던데. 그게 김 교수님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한다고 되냐? 생각을 했는데 아니 되잖아. 기도로 돼버린 거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다고 여기 있는 학생들 나도 오늘부터 공부 안 하고 기도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또 오해해가지고 또 성광교회 목사님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면 또 나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학생이 기도해서 엉망이 성적이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김영선 교수님 말이에요. 입학 기준을 바꿔서라도 그 학생을 합격시키더라.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금요 성령 집회 시작됐는데요. 갈급한 심령, 문제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취급하냐면 천사들의 손에 이렇게 금대접을 들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데요. 기도가 그 금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처럼 귀하게 우리의 기도를 여기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디메오가 구주 되신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기 위해 소리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구주 되신 예수님만 붙잡기 위해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도 정말 예수님을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의 메시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이 시간 되게 성령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눈이 띄어졌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단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